자, 괄목상대라는 말이 있죠. 괄목상대. 무슨 뜻이죠? 괄목상대. 너무 유명한 사자성어죠.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 눈을 비비고 상대를 본다라는 거예요.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인데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찮게 여겼는데 다시 보니까 너무 대단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 만나 하고 눈을 비비고 우아하고 다시 본다라는 그 사자성어입니다. 괄목상대. 생각보다 많은 성장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간단한 심부름이라든가 뭐 부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칭찬을 하게 돼요.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그 칭찬을 넘어서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라게 되는 경우. 나이에 맞지 않게 부탁을 한 심부름시킨 그 의도를 파악해서 그 간단한 것만 시키고 나머진 내가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던 그것까지 완전히 해버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대단한 아이들이죠. 기대한 것보다 더 크게 이루어놓은 모습을 볼 때 기특하다. 자, 우리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였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받기로 되어 있던 수신자 7교회들 중에 한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죠? 이름이? 네,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7개의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 중에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 3장에는요, 빌라델비아 교회 말고도 2개의 교회가 더 나옵니다. 우리가 2번인가 말씀에서 언급했던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오고요. 또 4대 교회가 나와요. 라우디게아 교회 하면 여러분 좀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너가 너무 미지근하다. 차든지 더없든지 해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너를 토해내겠다. 그렇죠. 또 있어요. 스스로 여기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너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3장의 후반부에 나오고요. 전반부에 4대 교회가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4대 교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1절 말씀 보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1절 시작. 죽은 자로다. 아멘. 자, 지금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이에 두고 4대 교회가 먼저 나오고 빌라델비아 교회 나오고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뺀 2개의 교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착각하고 있던 거예요. 스스로 자기는 위대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막 읽은 1절 말씀에 4대 교회는 심지어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뭐다? 죽은 자다. 공통점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2 교회는 당시에 그래도 중형교회, 대형교회급으로 좀 큰 교회들이었습니다. 당시로 치면요. 4대 교회가 100명에서 150명 정도 됐고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2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이 정도면 크죠, 꽤? 이 2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면 책망만 들은 교회라는 거예요. 책망만 들은 교회. 책망만 들은 2개의 교회 사이에 한 교회가 껴있는데 이 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고요. 이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7교회 중에 칭찬만 들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책망만 들은 2 교회 사이에 칭찬만 들은 교회가 껴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한참 이 2 교회보다 성도의 수는, 교회의 크기는 한참 작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거죠. 작은 교회지만 칭찬 들었습니다. 무슨 칭찬 들었을까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8절. 노란 데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지만 어땠다는 걸까요? 2 글자로 표현하면 충성. 그러지 않을까요? 충성. 교회는 작았다고 해요. 물론 우리 교회보다는 컸습니다. 그래도 30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네, 우리 교회보다는 컸어요. 근데 8절 중간쯤에 보면 내 말을 어떻게 했다?
지켰다, 지켰다. 자, 그 내가 누구라고요 아까? 예수님. 예수님의 뭘 지켰다고? 말씀을 지켰다고요. 네, 말씀을 지켰습니다. 충성된 거 맞아요? 맞죠, 맞죠. 네. 계속 보면 내 이름을 뭐 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충성된 거 맞죠? 네,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비록 작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이놈들 봐라 라고 하실 정도의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작았을까요? 전도를 많이 안 해서? 위치가 왜요? 위치는 정말 좋았어요. 교통의 요지에 딱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치가 안 좋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위치는 정말 좋은데 그 지역에 지진이 많이 났어요. 터키잖아요. 소아시아. 터키예요. 터키. 지금도 지진 때문에 난리가 많이 나죠. 특별히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지진을 경험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7번의 큰 지진을 경험합니다. 7번. 터키 지역이 제가 알아보니까 유라시아판하고 아프리카판하고 아라비아판이 만나는 곳이래요. 2개의 판만 만나도 지진 때문에 난리인데 3개의 판이 만나는 곳이니까 얼마나 지진이 많겠어요? 근데 다른 6개의 교회가 있는 도시들은 로마에서 지원이 와서 도시를 재건하기도 하고요.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부유하니까 지원을 안 해도 자기들의 능력으로 도시를 재건했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지역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 쪽에, 그러니까 터키 쪽에 성지순례를 가서 이 7개 교회를 돌아다니다 보면, 저도 아직 안 가봤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유적지를 가면요, 교회의 기둥 크기에 놀랍니다.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교회는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기둥이 큽니다. 지진이 심한 도시였고, 그래서 도시가 커질 수 없었고, 그래서 인구가 적으니 교회도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충성된 교회였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교회였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랑 비슷하죠? 뭐가 비슷해요? 어떤 부분이? 아니요, 작은 건 우리보다 컸다니까요. 뭐가 비슷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된 게 비슷하죠. 충성된 게. 당당하게 우리 말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게 비슷합니다. 아멘. 우리 어제보다 오늘도 충성하고, 오늘보다 내일도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도 충성하는 우리가 됩시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 이미 얻은 것을 굳게 잡아라. 얻은 게 뭐라고요, 여기? 면류관을 굳게 잡아라. 면류관을 굳게 잡으려면 계속해서 뭘 해야 된다라는 걸까요? 앞에 하나의 단어 나왔죠? 2글자? 충성. 계속해서 충성해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계속해서. 면류관은 뭘까요? 면류관은 상입니다. 상.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면류관이에요. 우리도 뺏기지 말아야죠. 충성함으로 받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충성함으로 받은 면류관. 첫 번째 9절 말씀 봅시다.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사단의 회당이 너희 앞에 절하게 하겠다. 그들을 꺾어 놓으시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단의 회당이 뭘까요? 자칭 뭐라고요?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한 자들 누굴까요? 이단들이요? 자칭 유대인이래요. 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진짜 유대인들이요. 유대인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도 백투 예루살렘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니요, 근데 조금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맞아요. 처음 선택하신 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12아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씀하셨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셨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영적 이스라엘들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 모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복음이. 즉 진정한 유대인은 누구라는 걸까요? 영적 이스라엘이죠. 영적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 로마서 2장 28절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2장 28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은 혈통의 유대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면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면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육신의 증거잖아요. 그 증거예요. 근데 육신의 한 증거가 아니래요. 그럼 마저 봅시다. 29절. 자,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아멘. 그러면 유대인, 그 혈통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해도 유대인으로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결국 두 글자로 하면 이것도 뭘까요? 그들이 굴복할 것이다.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 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누가 정답인지 누가 답인지 모르겠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도저히 모르겠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이럴 때 누가 맞는 거예요? 사고가 났어요. 누가 잘못인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돼요. 누가 잘한 거고 누가 잘못한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만 봐도요, 서로 자기가 진리라고 하는 종교들 정말 많습니다. 그랬지만 이제는 서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기독교 빼고는 다 서로가 인정하는 것 같아요. 서로 이해하고 있고 다 서로 자기들의 그 구원관을 다 인정해주는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기독교가 못됐네요. 맞아요? 저는 그 뻥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불교가 천주교를 인정한다고 하죠. 그래요? 불교 교리 어디에 깨달음은 필요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나와요? 불교가 원하는 구원은 뭐죠?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를 멈추고 부처가 되는 거, 열반에 오르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게 맞잖아요. 내 스스로 깨달음 얻어서. 그렇지 않나요? 근데 천주교를 인정한대요? 천주교는 뭘 얘기하는데요? 너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 천주교도 우리랑 비슷하긴 해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그 피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너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근데 불교가 천주교를 인정한대요. 뭐예요 그러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런 뻥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천주교가 불교를 인정한대요? 천주교 성경 어디에 예수님 도움 없이 스스로 깨달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도대체. 천주교의 성경 어디에? 자기들 스스로 뻥치면서 완전히 논리에도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짓말도 안 하니까, 그런 뻥도 안 치니까 여기저기서 공격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 때문에, 한 가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색안경으로 끼고 보는 시선들이 있어요. 딱딱하다느니, 바보 같다느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종교 인정 안 하니, 이기적이라느니.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직장 내에 그래도 크리스찬 비율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인정되고 하는 분위기가 좀 생깁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단 안에는 이 복음화율이 매우 낮습니다. 지금 대학생은 3%밖에 안 된대요. 복음화율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뭐로 여겨지는지 아세요? 판타지 세상에 사는 사람들로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 길 끝에,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뭐가 있을까요?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 읽은 말씀이죠.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 지켜서 충성함으로 세상 가운데 면류관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자,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마지막 심판의 때죠. 마지막 심판의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어떻게 하시겠다? 두 번째 줄 중간에 너를 지키시겠다. 너를 시험하겠다가 아니라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시겠다. 네.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지키시겠다. 자, 비록 작지만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서 괴로웠던 그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 빌라델비아, 그 안에 있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죠. 자,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충성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keep going, 아주 상급의 가치로 여겨요. keep going.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근성, 일본어로 하면 곤조. 대단한 거예요. 어르신들 가끔 얘는 참 곤조가 대단해 이런 칭찬 들어본 적 없으세요? 어렸을 때? 난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일본어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던 그 시대에 이런 말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보통은 조금 해보고 실적 안 나오면 포기해요. 고민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이게 아닌가 보다. 근데 잠깐 해보다 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전원주 씨가 그랬나요? 그 주식으로 대박 나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라는 인터뷰에 손해는 봤었지. 근데 팔진 않았다. 버티면 언젠간 올라가더라. 그럼 그때 팔면 된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제 대학교 때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자기 아버지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참 개발되던 그 시기에 서울로 상경하신 분이에요. 아무런 지식도 없고 뭐 기술도 없고 농사만 짓던 분이시다 보니까 서울에 젊은 나이에 올라오셔서 할 수 있었던 게 건축 노가다 뿐이었대요. 건축 노가다. 힘들었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약삭 빠르지도 못하셔서 그냥 그 힘든 노가다를 주구장창 했답니다. 계속하다 보니까 어느덧 나이 들어버렸고요. 어느덧 이미 연세가 많이 찬 거예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대기업 건설 현장 소장이 되셨고 대기업의 부장이 되셨더라고요. 네.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여러분 잘못된 방향이 아니면 가는 겁니다. 쭉 가는 거예요.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 오늘 본문 가지고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하셨나 또 한번 봤는데 김선교 선교사님 워낙에 핫하신 분이죠. 그 지역에 지진이 7번이 났고요. 7번이 났다는 건 열심히 뭘 하려고 하면 지진 나서 다 무너져 버리고 다시 또 뭘 하려고 하면 다시 또 무너져 버리고 또 뭘 하려고 하면 다시 또 무너져 버리고 이게 7차례나 됐었다는 거죠. 이 정도면 사실 뭐 해볼 필요 없이 다 포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무조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자리만 차지한다고 해서 그게 인내일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그 세력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을 가지고 들어올 때 그때 당시에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저항했던 도시가 빌라델비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때 우리나라에 그 신한 염전노예라는 말이 되게 유명했던 때가 있죠. 지체 장애인들을 노예로 부려먹어서 문제가 됐던 그 이슈 기억하시나요? 그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 나이가 아주 좀 있는 분들이 되셨는데도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도 인내일까요?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자리만 지키고 있던 이분들을 비하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인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세상에서의 인내는 참고 견딘다. 네, 그게 인내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복음 안에서의 인내는 과연 뭘까요? 좀 전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꺼냈어요. 소망. 염전 노예로 피해보신 분들은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다는 거죠. 사기, 폭력, 가스라이팅 뭐 이런 걸로 갇혀있던 분들이잖아요. 소망이 있어야 인내입니다. 그분들에게도 뭐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도 있었다면 그나마 인내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래도 이 길 끝에 자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고요. 참된 생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의 때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저는 힘들 때마다 늘 상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견디고 인내하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내 이름 부르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꼭 안으시면서 그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겠지. 정리할까요? 우리 지금까지처럼 계속해서 소망 가지고 인내함으로 충성합시다. 그럼 마지막 때에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게 되고 인내함으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를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그 모습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13절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뭘 삼으신다고요? 12절에 기둥 삼으신다고요. 성전의 기둥 삼으신다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뭘 새기신다고요? 이름을 새기신다고요. 근데 세 가지 이름을 새기시네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신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 새기면 뭐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여기다 새기면 나는 어디의 시민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에요. 예수님의 새 이름을 여기다 새긴대요. 예수님의 새 이름은 낮고 천한 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 승리자로 오시는 예수님, 그 이름을 우리한테 새긴대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한 자, 성전 기둥으로 귀히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이름 우리에게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소유, 하늘의 시민권자,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